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46장 그리스도의 인격 제 362절부터 373절까지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기독론은 교의학의 핵심이다. 성육신 교리는 이신론 및 범신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신론 사상 및 삼위일체 교리를 전제로 한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것은 범신론에서처럼 필연성이 아니며 펠라기우스주의에서처럼 우연성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 창조는 성육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셨다. 성육신의 준비는 세 가지이다. 성자의 영원한 출생,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조,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준비, 즉 계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회복하신다.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육체를 취하사 물질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혼합 없이 있다는 이 교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개혁파 신학은 루터파의 속성의 교통 이론과는 달리 은사들의 교류 이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발전에 대해 넉넉히 논증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한 범죄할 수 없음은 그의 인성으로 인하여 윤리적 방식으로 나타나야 했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고요. 두 본성은 혼합되어 제3의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중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신성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의 영상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본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절입니다. 기독론은 교의학 전체의 출발점이 아니라 중심점이다. 다른 모든 교리들은 기독론을 준비하거나 기독론에서 추론된다. 기독교 전체의 종교적 윤리적 삶의 맥박은 교의학의 핵심인 기독론에서 고동친다. 그것은 경건의 비밀이다. 이 비밀로부터 모든 기독론이 출발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말씀이라면 성육신 또한 세계 역사 전체의 주요한 사실이며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영원부터 준비되어야 했고 영원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했다. 이 놀라운 진술의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제 설명을 바빙크는 전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육신은 그 전제와 토대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에 두고 있다. 이신론과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자리가 없다. 전자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추상적으로 분리되고 후자에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상실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성육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거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오직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유신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고백만이 성육신의 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연다. 여기서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머물지만 다른 존재들에게 스스로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네가 진술하는 것처럼 만일 사람이 자신을 주기 위해 먼저 반드시 자신을 소유해야 한다면 절대적 사랑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함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오로지 존재와 위격 사이의 구별만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과 동일시되거나 인간 안에 흘러넘치는 일 없이 위격을 통한 인간의 하나님 존재와의 교제가 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는 자기 스스로 신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 모두를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연합시키는 중보자가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베메와 쉘링의 신지학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성육신을 추론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이 많은 오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전제이자 조건이다. 그러므로 또한 중요한 사실은 신적 본성 그 자체가 아니라 특히 성자의 위격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지하는 것인데,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의 성부 순환설은 교회를 통해 언제나, 예를 들어 아퀼레아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부 순환설은 그 근본 정신에 따라 모든 범신론적 체계, 특히 헤겔, 쉘링, 폰 하르트만 등의 체계에 고유한 것으로서, 이는 절대자를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성으로서 이해하고 신적인 것을 세상에 쏟아부어 유한화한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비참을 지닌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한순간이며, 그래서 계시 역사는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다라고 풀이를 하는 것이죠. 성부 순환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비록 이러한 주장에서 나중에 드러날 것처럼 부분적인 진리가 인정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육신을 항상 성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파는 루터파의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성자의 위격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과거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교부들이 가르쳤고 교회가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은 분리될 수 없기에 삼위일체 전체가 성육신에 대해 함께 사역했을지라도, 오직 성자만이 신성의 연합이 아닌 단일 위격으로 삼위일체 공통적으로가 아니라 성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을 취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성육신이 주관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오롯이 성자에게 고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개혁신학은 이 진리를 이미 구원협약의 교리 가운데 표현했죠. 은혜 언약의 기초는 단지 창조 후가 아니라, 심지어 단지 창조 시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우연히 나중에 등장한 작정이 아니다. 성자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던 때도 없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에 기초한다. 그것은 범신론에서처럼 필연성이 아니며, 또한 펠라기우스주의에서처럼 그 어떤 임의성이나 우연성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63절입니다. 성육신은 더 나아가 삼위일체 외에도 창조에서 전제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창조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들을 발생시키죠. 하나님이 본질상 자신과 동일하고 하나님인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유한한 피조물들을 생각했고, 시간과 공간의 필연적인 경계선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게 했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 안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영원한 생각, 자신의 무한한 전능을 제한하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전제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신론적 동일성 이론의 영향 아래 그리고 또한 루터파의 속성의 교류와 연관하여 현대 신학은 이것을 상당히 오용했는데요. 그것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는 옛 공리 대신에 인간은 신적 본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칙을 설정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연관성을 지적했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제거했으며 그 둘의 완성을 위해 성육신이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유신론에 의해 금지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고 자신의 성령으로 그 인간 안에 내주하며 활동하고 그의 마음과 머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자신을 알리고 이해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내려오심, 적응, 하나님의 의인화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범위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이죠. 계시의 가능성과 또한 성육신의 가능성은 창조와 더불어 그리고 창조 가운데 주어졌죠. 성육신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또한 더 숙고한다면 반드시 창조를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후자를 수용하는 자는 원리적으로 전자를 논박할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창조의 가능성이 성자의 출생과 더불어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31절과 255절에서 다루었다는 것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전달될 수 없다면 그는 성자에게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반드시 여기에 첨가되어야 할 사실은 만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자신과 구별되는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면 그는 또한 반드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분명히 다른 모든 계시와 구별될지라도 그것들과 연관되며 그것들의 절정, 면류관, 완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계시는 풍성하고 완전한 최상의 계시로서의 성육신을 향해 사역하고 성육신을 중심으로 모여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었다. 창조 자체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성육신을 준비했다. 세상은 무너졌을 때 다시 수립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인류는 한 머리 아래서 죄를 지은 후 다시금 다른 머리 아래 함께 모이도록 조직되었다. 아담이 머리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가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파기된 후 은혜 언약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죄 없이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부당하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신학자들이 추론을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견해에 도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같은 하나의 사실은 우연일 수가 없기에 우연하고 임의적인 인간의 행위인 죄를 그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있으나 파괴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반드시 죄와 상관없이 이해되어야 한다. 죄는 단지 이러한 성육신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도록 초래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또한 죄의 속죄, 구원의 획득에 결코 흡수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머리이기도 하다. 그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이기도 하다. 성육신은 어떤 경우에도 결정되었고 단지 부수적인 점에서만 수정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더 구체적으로 개혁신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설 전체가 불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과
방법과 작정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기존의 현실과 다른 현실에 대한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의지에 의해 얼마나 많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었기에 하나님에게 우연하거나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역시 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죠. 이것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진실로 성자는 또한 죄와 상관없이 인간을 위한 연합의 중보자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칼빈처럼 이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바빙크는 적고 있습니다. 364절입니다. 성육신의 세 번째 마지막 준비, 그것은 낙원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계시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육신은 타락 후에 곧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범죄부터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기까지 진행되는데 수많은 세기가 흘렀죠. 성경이 때가 참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그렇게 결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길들을 통해 반드시 선행하는 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성육신이 성자의 출생과 만물의 창조를 전제하듯이 이제 여기에 여전히 한 가지 전제와 준비, 즉 계시가 덧붙여지죠. 특히 요한복음의 서론은 선행하는 역사 가운데 이러한 성육신의 준비를 우리를 위해 끌어냅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로고스는 창조 순간 이후로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빛을 전달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심지어 타락 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로고스의 빛이 흑암 가운데 비추었고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성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 자신의 육신으로 오심을 마련하고 준비했죠. 세상과 인류, 나라와 민족, 구유와 마국간, 베들레헴과 나사렛, 부모와 친척들, 자연과 환경,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때의 충만함의 요소입니다. 타락 후 곧바로 로고스로서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서 자신의 다가옴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세상을 준비시킨 이는 성자 자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다가올 자였으며 마침내 인류 안에 다가와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 그 가운데 거주하였습니다. 성육신은 선행하는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와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육신은 계시와 생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증거하듯이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었다면 성육신의 가능성은 이 계시 안에 자동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며 만일 성육신이 불가능했다면 이 계시 역시 견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시는 성육신과 동일한 개념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전달 가능성에 기초하는데 이 전달 가능성은 신적 본질 안에서 성자에게로의 전달 가능성과 신적 본질 밖에서 피조물들에게로의 전달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행하는 세기들 속에서 이 전체적인 성육신의 준비는 말하자면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선택과 은혜를 입는 데 집중되고 완성되죠. 그녀는 다른 피조물들이 받지 못한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수에 지나치는 은혜,
모든 사람과 천사들을 초월한 은혜를 받았죠. 로마교는 이것을 정당하게 견지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로마교는 이러한 인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복받은 처녀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로마교가 이러한 교리에 이르고 여기까지 인도되었던 것은 성경이나 전통의 권위가 아니며 또한 예수의 무죄성을 해설하고 보증하기 위한 시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무죄성은 원인적으로 자신의 신성에 기초하고 도구적으로 성령의 인태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이 교리의 추진력은 다시금 로마교에 있어서 성직 계급 사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서 있는 정도에 따라 그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본성과 모든 속성들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욱 신격화에 참여하기 마련인 것이죠. 마리아 숭배는 로마교에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참된 기독교적인 하나님 경배에 침투했습니다. 슐러 교수는 이러한 미신이 중앙 높은 곳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 반면 성부와 성자는 그녀의 전능한 뜻을 시행하는 자들로서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티칸의 벽화에 특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이 저항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신격화에 대항한 것이었죠. 36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스도가 자신의 성육신에 있어서 앞선 계시에 자신을 연계시키고 자연과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가옴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인류의 소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항상 그리고 사방에서 부정되고 반대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모든 반대는 신앙 고백에 맞서 성경의 호소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은 단지 매우 짧은 순간일 뿐이죠. 공평한 주석은 교회의 가르침이 원래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곧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사도적 설교의 그리스도로부터 공간복음의 예수에게로 되돌아가 후자에게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제거되기를 비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원래 교회에 전적으로 낯선 심오한 신학적 혹은 철학적 사변의 열매로 해설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본래의 순수 기독교로서 표현하기 위하여 귀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이 입장이 포기되는 순간 공평성은 다시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교회의 고백이 옳다고 인정하죠. 성경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리사 연구 역시 항상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회의 고백을 진리라고 보증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에서 기독 종교의 절대적 성격,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견지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붓다, 짜라투스트라, 무함마드가 그들 종교에서 차지하는 자리와는 전혀 다른 위치를 차지하죠. 그리스도는 교사나 창시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의 판단에 따라 이레나이우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항상 다시금 그들의 반대자들에 대항해 옳다고 최종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독 종교, 즉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만 견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놓여 있든 그의 인격이나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리우스적 기독론, 합리론의 도덕적 기독론, 칸트의 상징적 기독론
기독론, 헤겔의 관념적 기독론, 데베터의 심미적 기독론, 포이에르바흐의 인간론적 기독론, 이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교회학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간적인 것으로 견지한다면 비록 그 인격이 여전히 매우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인격 그 자체로는 신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리첼과 그의 몇몇 제자들인 슐츠와 카프타는 예수가 비록 단지 인간일 뿐이지만 그에 대해 하나님의 칭호를 견지하려고 애를 썼죠. 예수 자신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때때로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명칭은 고유한 혹은 위격적 실체의 이름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의 이름이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성경과 교회에서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되지만 이 경우 그 명칭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명칭이지 본질에 대한 명칭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이요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견지될 수 없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때때로 신들이라 불리고 이 경우 은유적, 직분적 의미가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경우가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영원한 선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로 무엇보다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독교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결코 직분의 명칭이 아니라 항상 본질의 명칭을 의미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이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는 의도적으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며 교회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만일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일컬어지거나 숭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지 인간에 지나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칭하고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범신론적 혼합이며 기독교의 본질과 개신교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로마교의 피조물에 대한 신격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의 자리에 높여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육신은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반면 신격화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신격화를 더 말한다는 것이죠. 36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었죠. 초자연적 잉태는 고대로부터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최근에 하르낙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는 예수의 초자연적 출생이 1세기 중반경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알려졌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일반적으로 신자들로부터 그 어떤 반론이나 반대도 받지 않았죠. 분명히 2세기 중반 이전에 그리고 아마도 이미 1세기 말경에 존재했던 고대 로마의 상징은 이미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말들을 포함하는데 나중에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정되었죠. 초자연적인 잉태를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 요한의 동시대 인물인 케린투스 역시 이 교리가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당시에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었음에 틀림없죠. 카르낙과 더불어 케린투스 등 이교도들을 원래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순수한 담지자들과 보존자들로 여기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생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리는 117년경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에서 발견되며 얼마 전 발견된 것으로서 125년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전달되었던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의 변증서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의 잉태는 물론 오로지 마태와 누가에 의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지만 마태와 누가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예수는 1차적으로 족보상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는 거듭 그를 둘러싼 군중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에 의해 통상적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더 나아가 그는 범죄한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단지 육신으로 온 것에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했다는 전적으로 독특한 의미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 관심은 마리아가 예수의 출산 시 그리고 출산 후에 계속 처녀였는지에 대한 신학적 견해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367절입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잉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종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잉태를 성령 혹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에 돌리고 있지요. 이 잉태에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천상의 신적 실체가 마리아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덮어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만들었던 능력의 나타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내부에 발생한 것은 유효한 원인인 성령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그 원인이며 사람이나 육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러한 마리아의 임신 외에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거룩함도 성취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 물론 잉태에서 시작되었으나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승귀의 상태에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역의 필요성은 이미 성령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창조자이며 특히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삶의 창조자라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인간은 성령의 내주 없이 한순간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만일 인간이 일반적으로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반드시 성자와 연합해야 했던 그리스도의 인성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내재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훨씬 초월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이 특별한 연합은 성령의 매우 특별한 사역을 선험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심지어 필연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언은 메시아가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으며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말하죠. 이 문맥에서 성령의 잉태는 풍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는 자신의 인성을 따라 맨 처음 순간부터 인생 전체를 거쳐 승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는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는, 즉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사람 또는 육체의 의지의 산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는 아마도 다윗의 자손, 그의 지상 왕국의 후계자였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윗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영원 전부터 다윗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는 마리아를 따라서가 아니라 요셉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록 예수가 요셉의 자연적 아들이 아닐지라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었으며 요셉에게서 다윗 왕좌의 권리를 상속받았죠. 그러므로 요셉은 또한 마리아를 자기의 법적 아내로 취하고 가정의 머리와 아버지로서 행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주로 머무른 것이죠. 예수의 잉태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의 배제는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또한 원죄로부터 제외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출생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는 효과를 동시에 지녔죠. 인격으로서 예수는 인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외부로부터 인류에게 다가와 인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모든 원죄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될 수 있었으며, 그 성령을 통해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는 예수의 무죄함의 가장 심오한 근거와 궁극적 원인이 아니지만, 이 성령의 잉태는 인격으로서 이미 존재했고 새 언약의 머리로 세움을 입었던 예수가 이제 또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신으로 자신의 존재, 즉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며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36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성령의 잉태와 마리아로부터의 출생을 통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성은 신성 못지않게 반대를 받았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원론으로 인해 그의 인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이온 그리스도는 단지 헛개비 육체를 취했다. 혹은 이미 빛의 세계로부터 아담에게 내려와 단지 헛개비 육체로 지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자, 고난 불가능한 예수는 가련한 과부의 아들이자 귀신이 보낸 사자인 고난 가능한 예수와 분명히 구별될 수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했기에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모든 견해들은 중세 분파들 가운데 전파되어 범신론적 신비주의와 카발라적 신지학과 현대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를 통해 제세례파를 이제 새롭고 광범하게 통치했죠. 이 견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가르쳤는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아담의 인성으로부터 취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 그는 필연적으로 죄인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취했고, 따라서 하늘로부터 자신의 육체를 수반했고 수도관처럼 마리아를 통과했다. 혹은 그는 자신의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형성했으나 육신적 마리아가 아니라 거듭난 마리아로부터 형성했는데, 그녀는 신적 지혜와 연합함으로 거룩한 신적 요소를 자기 안에 수용했고 타락전 아담으로부터 동정녀의 본질을 회복했다.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에게 아주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름 아닌 현대 철학이 칸트와 헤겔 이후로 구분한 관념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그리스도를 제시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관념적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자신을 영원히 실현하지만 한 개인 안에 자신의 충만함을 쏟아부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 안에서 인성을 취하는 영원한 로고스, 절대적 이성, 단일 실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는 참된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성육신의 과정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단지 지나가는 순간을 형성할 뿐이다. 그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을 계시했으나 참된 그리스도와 결코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이 여기서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브라함, 유다, 다윗에게서 한 여자에게서 장차 나오게 될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는 때가 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아들, 그때의 열매이며 육신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우리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며 참된 인간, 인자이며 어린 아이로서 자라났으며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며 심히 고민하며 진노하며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매우 확실히 인정하기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단지 참된 인성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성을 취했다고 가르치죠. 아리우스는 이것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결국 피조물인 로고스는 인간이 될 수 없었으나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며 이를 위해 단지 육신만 취했을 뿐 영혼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가 모든 인간 본성의 요소들을 지니는데 단지 육체, 살과 피, 다리와 옆구리, 머리와 손과 발만 아니라 또한 마음, 영혼, 의식 그리고 의지도 지닌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는 항상 기독교의 신학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연관된 중요성을 이해했죠.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를 취한 까닭은 온전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죄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성과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언제나 확실한 이원론에서 비롯되죠. 이 경우 육체, 물질은 본성상 죄악된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구속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실체를 감각적, 물질적 세계로부터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 신적 지혜, 타락하지 않은 아담 혹은 거듭난 마리아 안에 있는 비가시적 천상의 본질로부터 차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관념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사이의 연결은 단지 우연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일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참된 교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창조와 재창조, 자연과 은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은 영원히 이원론적으로 나란히 존재하고 서로 마주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지주의자들과 제세례파에게서도 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바로 이 이원론은 또한 일원론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치장하려는 현대 범신론적 철학의 고유한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분석하는데요. 왜냐하면 관념은 한 개인에게 완전히 쏟아부어질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이 철학의 공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치와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개인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잃고 자신의 인격을 지우고 파도처럼 만물의 바다에 잠겨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영원한 시간, 영원과 시간 그리고 특히 거룩함과 유한함은 서로 마주대야 한다. 유한한 것은 그 속성상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다. 죄는 필연적이다. 이런 까닭에 헤겔, 슈트라우스, 바우어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예수의 무죄성을 견지할 수 없었죠. 유한한 개인은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신론은 앞서 제거했던 것을 다른 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신론은 자신이 부분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전체에 돌리죠. 단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인류가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최상의 일치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은 인류 안에서 인성을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만물은 다름 아닌 부분들의 총체일 뿐이며 또한 만물 즉 전체로서 인류가 개인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깝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무한은 유한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고 영원은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순간의 총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완전은 모든 불완전의 총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록 범신론이 개인을 인류로 부분을 전체로 대체할지라도 범신론은 이를 통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죠. 범신론은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 영원에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의 전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해설을 위해서는 말과 이미지들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서 인간이 될 수 없다면 그는 또한 모든 사람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없죠. 이제 이러한 이원론적 견해와 원자론적 견해에 대항하여 성경은
유기적인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자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까닭에 그의 신성처럼 그의 참되고 완전한 인성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하나의 본질적 요소가 하나님과의 참된 일치와 교제에서 배제된다면 창조 가운데 이원론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나란히 그리고 마주하는 하나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영원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전능자, 천지의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독 종교는 참으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69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발생한 신학의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기독교회에 의해 두 본성에 대한 교리로서 고백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은 분명히 두 본성에 관한 교회의 교리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홀츠만이 말하죠. 성경에서 신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은 매 순간 동일한 인격적 주체에게 돌려집니다. 신적 실제와 인간적 실제, 편재성과 제한성, 영원과 시간, 창조적 전능과 피조적 연약성,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에 관한 교회의 교리 외에 이 모든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현대신학은 부분적으로 이 두 본성 교리에 대해 심각한 반감을 느끼고 이 교리를 모순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다시금보다 이신론적인 경향 혹은 보다 범신론적 경향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향은 예수를 단지 교사와 모범으로만 아니라 또한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여기도록 추구했죠. 그들은 가치 판단을 제외한 그의 신성이 아니라 그의 신격을 견지하고자 추구했는데요. 비록 그리스도가 교회의 교리라는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영감을 받아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 가운데 거하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 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격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그의 인격 가운데 편재성, 전능, 전지 등의 형이상학적 속성들에 참여했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신격은 그가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며 자신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형의 인성과 모사의 신성은 하나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 모든 견해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가르치는 바와 심각하게 다르죠. 두 본성 교리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는 두 측면이나 두 상태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지닌 까닭은 그가 한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인간으로서 온전히 바쳐서 자신이 참된 인간임을 증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계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간에 무엇보다도 성경의 엄격한 일신론에 따르면 성경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신적 속성들을 그 사람은 지닐 수 없고 지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본성의 교리를 두 측면의 교리나 두 상태의 교리로 대치하는 자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말할 수 없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학은 점차적으로 두 본성 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학은 이것을 가설의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비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은 그 안에 삭제나 축소 없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교리 전체의 교리를 포함했고 좌우편의 오류에 대해 그 내용을 옹호했습니다. 성경은 매우 다양한 온갖 속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즉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말하는 나뉘지 않는 단일한 나에게, 한 분이자 동일한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성경은 또한 로고스가 사람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그가 무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신이 사람인 것이죠. 한 인격에 대해 많은 것이 서술될 수 있으나 결코 다른 인격이라고 서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관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나 결코 한 인격에 대해 그가 다른 인격이라고 언급할 수는 없죠. 남편과 부인은 한 몸이지만 결코 남편이 부인일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로고스가 아닌 다른 주체였다면 성경은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고 그래서 육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은 인격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연합이다. 이 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점점 더 하나가 되든 그들은 항상 구별된 두 주체로 머물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도덕적 연합은 출발점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이며 결과다라는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적으로 독특한 자리를 상실하고 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다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신인 사상은 상실되고 구속 사역이 손상되는 것이죠.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신론과 펠라기우스주의와 유사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연합이란 분열이 없고 분리도 없다고 올바르게 선언했죠. 그리고 또한 다른 학파에 대항하여 변화가 없고 혼동도 없다고 마찬가지로 확고하게 견지했습니다.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 혹은 실체 안의 연합, 자연적 연합이라고 변호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단성론에 케노시스 교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케노시스 교리는 루터파의 속성의 교류 이론을 통해 준비되었고 진젠도르프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19세기에는 하나님 안에 생성의 개념을 취하는 쉘링과 헤겔 철학의 영향 아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해설 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열렬히 변호되었죠. 이 교리는 로고스가 자신의 성육신에 있어서 내재적 속성들이나 최소한 초월적 속성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신적 속성들을 포기하고 순수한 잠재력의 입장으로 내려왔으며 그 다음 이 입장에서 인성과의 연합으로 다시금 점차 신인적 인격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발전을 통해 신적 본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이 될 수 없으며 시간에서 영원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나아가죠. 심지어 두 본성의 연합이 그 둘의 혼합으로 대치되었다는 신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괴한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 화목, 교제를 초래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두 본성의 혼합으로 그 둘과 구별된 제3의 종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70절입니다. 만일 신학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신학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두 본성 교리를 견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은 특히 기독론을 포함한 자신의 불완전한 언어를 깊이 확신하는 것이 좋다. 성육신은 물론 모든 사실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전적으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이전, 성육신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출생, 창조, 계시 그리고 영감을 준비와 전제로 하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그것이 또한 종교의 본질과 연관된다는 것인데요. 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간은 종교 없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추가적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속하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죠.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연합, 인격들의 연합, 파괴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으로서 윤리적이라는 명칭으로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기에 신비적이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교제가 참으로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참된 실제로서 이해된다면 성육신에 대한 그 유사성과 유비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출생, 창조, 내재, 계시, 영감, 종교, 즉 하나님의 전달 가능성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는 원리적으로 성육신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육신이 종교의 본질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에 대한 인정이 다른 것을 부인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육신이 하나님 편에서든 인간 편에서든 불가능하다면 종교 역시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의 종교는 죄로 인해 교란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참되고 복된 교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 사이에 체결된 연합은 반드시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 관계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참된 종교에 대한 시작, 원리, 객관적 실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즉흥적으로 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 민족의 왕 혹은 대표자와 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역시 인류와의 교제가 다시금 실현되도록 인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연합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른 개인들과 나란히 서 있는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연합은 또한 피조물과 신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내주와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요. 이 연합은 인격들의 연합이 아니라 인격과 실체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결혼에서 그 예를 찾는 도덕적 연합이 아니며 그 어떤 생각과 의지의 일치가 아니며 사랑의 교제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타나시우스와 키릴루스가 칭했던 것처럼 본성의 연합이죠. 이것은 이러한 연합이 필연적이어서 그 두 본성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 연합이 성격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자의 인격 안에서 본성들의 연합이며 자연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결과는 새로운 본성이 아니며 심지어 새로운 인격성도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그가 이때부터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독특한 연합의 속성으로 인해 이 연합은 비인격적인 인성과 성자의 인격의 연합 외에 달리 생각될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이 하나의 고유한 개인적 실제를 지녔었다면 다름 아닌 하나의 도덕적인 연합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리스도 역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경우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개체성을 지닌 특정한 인간이 돼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머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는 한 개인이 될 수 없었다. 그와 반대로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새로운 인류의 머리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난 자여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반드시 비인격적인 인성을 취해야만 했다라고 바빙크는 설명해 가는데요. 이것은 아나스타시우스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가 플라톤적인 관념의 의미에서 보편적 인성을 취했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은 물론 인류 안에 존재하나 그 자체로 수적 단일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성은 그리스도가 비록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특징들에 의해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그 안에 로고스와 나란히 서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로고스와의 연합과 그의 사역을 위해 성령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인성은 이 로고스 안에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바빙크는 설명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본성과 인격의 구분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서 가장 큰 반대를 받고 있고 따라서 이 두 교리 모두에 있어 가장 큰 오류들의 원인이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는 이러한 구분을 인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두 본성에서 두 인격 혹은 한 인격에서 한 본성을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신론과 기독론에서 이러한 중대한 구분을 하죠. 하나님 안에 한 본성과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과 두 본성이 있다. 신적 본질 안에 있는 세 위격의 연합은 온전한 의미에서 본성적 공동 본질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또한 철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본성과 인격의 관계는 본성은 현존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토대의 어떤 원리다. 그리고 인격은 일반적인 한 본성의 주체가 아니라 합리적 본성의 주체, 합리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의 어떤 원리다. 인격은 본성의 임자와 소유주와 주인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며 본성의 존재를 지탱하고 결정하는 존재의 완성이며 전체적인 본성의 풍부한 내용을 통해 생활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주체인데 이를 통해 본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다른 존재의 부수적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성자의 인격과 연합되었다. 성자는 인성 가운데 그리고 인성을 통해 비로소 인격이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 전부터 이 인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도달하고 인격과 정신이 되기 위해 창조나 성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육신은 과거 마리아에게서 형성된 인성이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잉태의 맨 처음 순간부터 성자의 인격과 연합되어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자는 자기 자신 안에 인성을 창조했고 창조를 통해 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성은 네스토리우스와 오늘날 여전히 도르너가 주장하듯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비록 자신의 인격성과 자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인성은
주체로서 인성 가운데 그리고 인성을 통해 그 모든 인성의 구성 요소들과 능력과 힘으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행하고 고난받고 죽었던 로고스 안에서 인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인성이 독립적인 자아로 자기 자신의 구별된 존재의 완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핍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반드시 로고스에 속한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기인했습니다. 고유한 인격이 획득된 본성에 없는 것은 인간 본성의 완전에 연관된 어떤 것을 결핍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초월한 어떤 것, 즉 신적 위격과의 연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로고스와 대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종속됩니다. 두 본성은 과연 하나와 다른 것이며 그렇게 머물되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통해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인격, 동일한 주체, 동일한 나이죠. 인성은 성자가 거주할 장막이며 그 자신이 준비하고 입었던 의복이며 우리에게 나타난 모양이며 그가 자신을 거룩하게 했으며 신적 지혜로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위해 사용했던 수단과 도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은 마치 신성의 어떤 도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반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피조물의 자기 활동에 어떤 것을 부당하게 다루는 일 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도구이며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숨기는 의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와 모든 신자는 뜻과 몸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손에 도구가 되는 것 외에 더 높은 것을 바라지 않죠. 그렇다면 그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이 훨씬 더 풍부하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의 신성의 영광스러운 자발적 도구라는 사실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교는 실패하는데 이는 그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천사들이 살펴보고자 열망하고 교회가 경배하듯 경탄하는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371절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두 본성론에 대한 심각한 반대로서 제기되었던 것은 이 교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의 인간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인데요. 사실상 로마교와 루터파의 기독론이 이러한 반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은 과거의 교의학에서 세 가지 이 결과들을 수반했는데요. 속성의 교류, 완성 그리고 은사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연합의 결과에 대해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루터파는 속성의 교류를 두 본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에 전달된 것만 아니라 또한 신적 본성의 속성들이 인간적 본성에게도 전달되었다고 이해하죠. 인간적 본성을 신적 본성과의 연합에 의해 신적 전능과 편재성으로 높여져 탁월함, 가장 우수함, 최상의 위대함, 초자연성, 추적 불가능, 묘사 불가능, 그리고 위엄, 영광, 미덕과 능력의 천상의 특권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은 단지 창조된 유한한 은사들이 아니라 생기를 주고 전능, 전지, 원하는 대로 편지하는 것과 같은 신적이고 무한한 은사들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속성의 전달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은사의 전달로부터 그 전적인 의미를 빼앗는다는 것인데요. 신적 속성들이 전달된다면 무엇 때문에 은사들이 여전히 필요하단 말입니까? 루터파 기독론은 여전히 은사들에 대해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모르고 여기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여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로마교 신학자들은 물론 은사의 전달을 가르치고 루터파의 속성의 교리를 반대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해 그 잉태의 첫 순간부터 곧바로 성령의 풍성한 공급과 모든 은사들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을 해버리죠.
그러므로 속성의 교류란 전적으로 두 본성의 속성들이 하나이자 동일한 주체에게 특성들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류는 배타적으로 본질상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제적인 것이죠. 두 본성과 그 속성들의 공조는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기에 그것들은 서로 평행하게 나란히 서지 않고 말하자면 서로에게 포함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화되고 그 반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신격화된다는 것이죠. 로마교에 의하면 루터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물론 신적 본성의 속성들은 형식적으로 인간적 본성의 속성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풍성함으로 인성이 흘러넘치고 이 인성을 그 절정에 이르게 하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모든 영적 은사들과 미덕들로 갖추게 하며 신적 위엄,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게 하며 신적 경배와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든다. 이로 말미암아 루터파 기독론과 로마교 기독론은 모두 가현론적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수 인간적 발전은 정당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금세기 학자들은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주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굳이 신이 아니어도 인간으로서 신의 능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말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은사들의 전달을 예수의 인간적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비록 두 번째 아담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고 낙원이 그의 거주지였으며 고통과 죽음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힘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낙원에 놓여지지 않았고 악한 자 가운데 놓인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사방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의 인성은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죄의 육신과 형태와 모습에 있어 동일한 그런 육체로 보냈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이러한 멋진 은사의 교리를 통해 그 어떤 다른 신학보다 더 훌륭하게 신성과 나란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정한 인성도 또한 견지할 수 있었는데요. 개혁파 신학은 이를 위해 탁월하게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성육신 그 자체가 죄가 발생했던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낮아짐의 행위였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를 가지는데요. 한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아주 크기에 인성을 취한 것은 이미 낮아진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 사람들은 이에 맞서 그와 같은 경우 성부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이 낮아짐의 상태에 있다고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인간이 되심 자체가 당연히 항상 자신을 낮추시는 선한 행위이며 여전히 그러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낮아진 상태의 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쉽게 마무리됩니다. 인간이 되심은 육신이 되고 연약한 인성을 취했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낮아진 상태의 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고통과 죽음에 매인 연약한 인성을 취했으며 이것은 성자에게 낮아짐의 행위였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인성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는 순간 문제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는 말할 것도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휴식, 잠 등의 온갖 필요를 느꼈으나 이것들은 타락 전 아담에게도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가 자신의 인성을 따라 스스로 질병과 죽음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는 가졌으나 자동적으로 자신의 의지 없이 죽음에 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인성을 취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교와 루터파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더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이러한 인성을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취했으며 추상적으로 이 연약한 인성을 버리거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킬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된 사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역시 온갖 질병에 들 수 있었던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론 죄의 일반적인 결과들, 인성에 속한 고난과 죽음을 자신 안에 취했으나 특별한 상황, 즉 연약한 신체 조건, 불규칙적이거나 부주의한 생활 방식에서 나온 모든 특정한 질병을 취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72절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인간적인 지식, 지적인 발전, 지혜와 지식의 증대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로고스가 정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아리우스파와 아폴리나리우스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단성론자들 역시 이러한 지식을 거부해야만 했으나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이 신적 본성에 흡수되었을 때 그의 전지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 마태복음 20장 32절, 21장 19절 예를 들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대목을 통하여서 무지, 그리스도의 무지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 진영에 맞서 교부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지식이 맨 처음부터 완전했기에 증대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는 이들로부터 스콜라주의와 로마교 그리고 루터파 기독론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부들은 위에 언급된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과 상충되기에 가현론적인 해설을 피난처로 삼아야만 했죠. 이것에 반하여 개혁파 신학자들은 첫째, 그리스도의 주입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은 즉각적으로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둘째, 그리스도는 여기 지상에서 지복 직관자로가 아니라 순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신앙과 소망으로 행했던 것은 여기 지상에서 아직 지복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당연히 우리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성은 오로지 우리가 처한 죄의 상태를 통하여 신앙이 획득한 것이죠. 본래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 그래서 예수도 역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과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흔들리고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소망은 우리 안에 신앙을 일으키고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시험 가운데서 견고하게 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의 상급으로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않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듯이 단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서만 아니라 또한 예수가 무엇인가를 묻고 살피는 구절 어디에서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로부터 예수가 다양한 영역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우리에게 성부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목적을 위해 계시와 사역 가운데 나타난 성부를 또한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성격의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의 지식이었고 교회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누구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단지 그의 신적 본성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적 직분과도 모순되고 자신의 가르침이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모든 증거들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는 도덕적 발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범죄할 수 없음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천성적 거룩이 난 불가능하고 윤리적으로 무가치하다. 하지만 예수는 범죄할 가능성을 수반한 사람이었으나 도덕적 노력과 투쟁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윤리적으로 최상의 단계까지 발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 미덕 외에는 다른 미덕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고 기껏해야 중보자인 예수에게 불충분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무죄성만 제공할 뿐이죠. 예수의 무죄성을 순전히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은 무가치하다라기보다는 불충분한 것인데요. 나중에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역사적 확실성이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경험적 무죄성만 아니라 필연적 무죄성도 인정하게 만들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언제나 성부의 뜻과 사역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인 그리스도의 거룩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차이를 주목하고서 아무도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선 자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른 그의 선함이나 거룩함은 신적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부여되고 주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또한 투쟁과 시험의 도상에서 드러나고 견지되고 확정되어야만 했다. 주입된 선은 획득된 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후자는 전자를 전제한다. 좋은 나무가 아니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건실한 나무는 반드시 흠없는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 역시 반드시 시험과 투쟁을 거쳐 자신의 천부적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 온갖 방식으로 사탄, 자신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시험들 가운데 투쟁을 통해 계속 신실하게 견지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없음은 강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성격의 것이었기에 반드시 윤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했을지라도 자신의 인성의 능력에 관해서는 제한되었습니다. 단성론자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두 본성, 두 의지, 구별된 능력이 서로에게 녹아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는 둘 사이를 구별했고 하나의 신적인 사역 가운데 각각의 본성이 자기의 것을 행하도록 두 본성을 연관시켰죠. 그러므로 기적을 행함, 죄를 용서함, 영생을 수여함과 또한 중보자의 사역에 속한 모든 것은 단지 그의 신성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에도 속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로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용서와 심판의 권세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를 만졌을 때 그에게서 능력이 나갔죠. 그의 살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이 인간적인 것으로서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로서 태어났죠. 그는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했으며 여행으로 지쳐 샘물 곁에 앉았죠. 부활 후에서야 비로소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 이미 전에 성부와 함께 지녔던 영광을 받으며 또한 중보자로서 자신의 인성을 공유하죠. 또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가 되었으며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373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은 그에게 돌려지는 경배, 예배의 공경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죠. 아리우스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혹은 네스토리우스와 더불어 인간적 본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리하거나 혹은 소시누스와 더불어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보자에 대한 예배의 모든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온갖 방식으로 이것을 견지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소시누스는 그리스도가 주로 높여져 모든 권세를 받았기에 어려움과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예배의 근거를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영 가운데 다비디스, 프랑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누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1차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경배와 2차적 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경배 사이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첼과 그의 학파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소시누스의 변호와 일치하는데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물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예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인간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했을지라도 또한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으로부터 예배의 근거를 이끌어내는 자들과 결국 유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하는 집단은 1차적으로 단성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항하여 5차 세계 공의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신성과 인성의 혼합에 기초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육체를 지닌 성육한 로고스를 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교 신학자들 역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종교적으로 경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출발점은 교부들의 보편적 가르침으로서 분리되지 않는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육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으로서 단일한 예배로 반드시 경배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위격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 여기에 추가되었던 것은 비록 인성이 그 자체로 예배될 수 있고 따라서 예배의 실질적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부분적 대상이며 전체적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든지 인성을 예배하는 자는 인성과 더불어 항상 이 인성과 연합했던 분을 예배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단지 로고스와의 그 위격적 연합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량없이 부여된 많은 은사들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다시금 계층적 규정에 따라 높은 공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파 신학자들 역시 신적 속성들이 인성으로 전달된다는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배될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르누트파에게 있어서 인간 그리스도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종교적 경배의 거의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개혁파 신학자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기독론과 일치하여 중보자가 물론 예배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예배의 근거는 그의 신적 속성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와 로마교가 행하는 피조물의 신격화를 원칙적으로 정죄하는 계명이다라고 바빙크는 못을 박는데요. 만일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혹은 그의 중보자 신분이 여전히 종교적 예배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약화되고 손상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이런 특성 가운데 그는 우리 구원의 유효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유효한 원인인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도구적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에 대한 예배의 근거가 그의 신성 외에 또한 여전히 그의 중보자 신분에 놓여 있다면 그 근거는 또한 실제적으로 그의 인성에 놓여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신성으로부터 비롯된 근거와 피조물적인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근거인데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예배와 이 경배와 이 공경 사이에 로마교의 구별이 도입되었고 피조물의 신격화가 정당화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또한 창조자로서 경배되고 기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로서 매우 분명하게 예배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오로지 그의
신성에 놓여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보자이며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 영원토록 찬양을 받죠. 중보자의 위엄과 사역은 만일 그 가운데 신적 존재가 사역하고 자신을 계시하는 한 또한 예배의 근거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기독론은 교의학의 핵심이다. 성육신 교리는 이신론 및 범신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신론 사상 및 삼위일체 교리를 전제로 한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것은 범신론에서처럼 필연성이 아니며 펠라기우스주의에서처럼 우연성도 아니다. 이런 대목도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 창조는 성육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셨다. 결국 성육신의 준비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성자의 영원한 출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조,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준비, 즉 계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회복하신다.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육체를 취하사 물질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혼합 없이 있다는 이 교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개혁파 신학은 루터파의 속성의 교통 이론과는 달리 은사들의 교류 이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발전에 대해 넉넉히 논증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한 범죄할 수 없음은 그의 인성으로 인하여 윤리적 방식으로 나타나야 했다. 마지막 두 본성은 혼합되어 제3의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중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신성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47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